오늘 설교 제목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 오는 동안에 처음 이 제목을 접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경의 모두. 이 제목은 내가 언제 정했는고 하면 62년 전에 정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설교 안 했어요. 62년 전에 정해놓고 언젠가는 한 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 제목에 대한 설교는 대단히 주의성이 있는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내 교회가 아니면 이 설교할 수 없고 남의 교회 가서 이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60년 이상 전에 정해놓은 이 설교 제목을 한 번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최근에 생각하니까 내가 중하던 교회가, 내가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은 전에도 한 4년 예식 담임해서 담임 목사처럼 설교했고, 또 최근에 이제 3년 여기 오면서 1년에 한 5-6번 설교를 했으니까 이 정도면 담임 목사 아니라도 여기서 충분히 이 제목을 설명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성경의 모두라 하는 말은 어떤 문장의 첫 문장을 모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은 모두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때는 글 쓸 것이 다 준비가 돼도 모두가 준비 안 되기 때문에 글을 한참까지 길을 걸어가면서, 자면서, 일어나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서 딱 이것이다 할 그때 모두를 정해서 그래 글을 씁니다. 모두가 잘 되면 그 글은 성공입니다. 모두가 잘못되면 글 내용이 좋아도 좀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리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두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똑똑하게 큰 소리를 읽읍시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유교 사변 때 20살 청년이었는데 사변이 나자 군대 갔어요. 그래서 저 이북에 청진까지 청진해서 전쟁하다가 일사후퇴 때 다시 쫓겨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홍천지구에 3사단이 파견되었을 때 그 홍천지구 전투에서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서 그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명예제대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특별히 이제 부상병을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한 달 동안 원호대라 하는 389부대인데 거기서 수양을 시켜서 이 전쟁터에서 사람 죽이고 사람 죽는 거 보고 했으니까 정신적으로 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다 정의시키 가지고 그래 내보내는 것이 그 당시 명예제대하는 사람이 받는 그 마지막 절차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절차를 다 받고 이제 사회인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살에 군대 가서 21살 8월 15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해서 집에 와서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겼죠. 그거는 뭐냐 하면, 정신병자는 아니고 왜 인생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왜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을 갖다가 영웅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한 국가가 힘이 있다고 약한 국가를 마음대로 가서 사람을 죽이도 그게 정의로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 비슷한 것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란 도대체 뭐냐? 그 당시에 제가 철학에 조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철학에 보면 철학의 큰 그 정신적인 철학의 그 연구하는 분야가 그 당시에는 세 분야였는데, 제일 처음에는 본체론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생명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이 본체론이고, 그 다음에 인식론이라 해가지고 사람의 지성이란 뭐냐, 사람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스스로 무엇인가 판단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경험이나 과거의 어떤 이런 관습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어떤 정신작용이 본능적으로 주어지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인식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윤리인데, 윤리면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또는 사회에서는 국가에서는 국제적인 사회 질서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의 질서를 유지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윤리 부분, 이 세 분야가 이제 그것인데, 제가 주로 이제 그 당시에 고민한 거는, 사람이 태어났다면 왜 이렇게 사회가 무질서하고 전쟁터에서 그 참혹한 이런 일들이 그 한쪽에서는 정의로 인정되고 한쪽에는 비참한 비극이 되어야 되는가, 이 부조리를 어떻게 하면 없애야 되는가, 이런 참 말하자면 그 참 해결할 수 없는 고민에 쌓여 있은 그런 상태였지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가지고 동리를 삥 돌다가 내 친척 한 동리는 다 친척이니까 내 친척 집에 가니까 그 마루에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빨간 책이. 보니까 성경 전서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성경이, 내가 성경이라면 유명한 책인데 내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책이 베스트셀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인데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딱 패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걸 딱 읽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 첫 마디가 이거는 연역법 문장이다. 내가 그렇게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연역법이지만 이 유명한 연역법이다. 그리고 책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연역법, 이 위대한 문장이 이건 틀림없지만은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장이다. 왜 이 성경이 이런 엉터리 말을 했느냐. 적어도 책에서 어떤 말을 하면, 주제를 내놓으면 그 책을 다 읽을 때 이 말이 이해가 돼야 그 독자에게 대한 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이 말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주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 세계에서 유명한 책의 첫 문장으로 제시를 했는가. 이건 너무한 것이다. 그래서 한참 생각했어요.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것을 수용한다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개혁돼야 된다. 그야말로 혁명이다. 제일 첫 혁명은 뭐냐? 아까 내가 어색한 말로 표현한 그 철학의 근본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본체론에 문제가 생긴다. 그 당시 이제 본체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제일 먼저 어떤 단세포 세포가 이렇게 한 생물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차츰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도 되고 뭐가 돼 이렇게 되었거든. 그런데 이 말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걸 받아들이면 이건 무시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인간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게 깡그리 무시가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또 생각한 거는 만약에 이 말을 이 성경이 입증을 하고 이것을 인간이 받아들인다면 세상에 소위 종교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것들을 다 믿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시되어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창조주만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 그 당시에 내 무식한 생각입니다. 받아들이게 된다면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이제 한 시대가 지내면 지식이 쌓이고 그 다음 시대는 그 지식을 기초로 해가지고 또 지식이 쌓여지고 또 지식이 쌓여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발달이 되는 이것을 갖다가 소위 진화에다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도 이것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이성이라는 게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도 만약에 이 주제를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참 생각했어요. 생각하다가 이왕에 이렇게 엄청난 말을 했는데 이해될 수 없는 말 주제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풀이 되는가 조금 읽어보면 이것을 쓴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밝혀질게 조금만 읽어보자.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서 읽었더니 그게 참 엄청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태어난 것을 이 무슨 궁창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보고 좋았다 하시더라. 그리고 빛을 나누사 낮을 하고 첫째 날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깜짝 놀라서 야 이거는 참 사람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상대방 독자와 그 저자 사이에 무엇인가 상방의 교통 거래를 전혀 무시해버린 책이다. 내가 이제 그때 생각한 게 그럽니다. 일방적이다. 일방적이지만은 이거는 엄청난 이 서술이다. 도대체 이 저자가 누구냐? 저자를 보니까 저자 없어요. 대한성서공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야, 저자도 표현 안 하고 이런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딱 되는데 간단하게 한 페이지에서 세상 창조한 것이 인간 창조까지가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함축되고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다른 거 하나도 가감할 여지도 없이 딱 전개되어 나가는데 이론이 보통이 아니다. 그런데 그 한 페이지 속에만 내 자신이고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당시에 교만한 마음으로 그걸 접했는데 내도 모르는 사이고만 흡수되어 버렸어요. 그러더니 2장을 읽으니까 잠깐 안식했다 하는 말이 나오고 이 사람의 거처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유명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을 2장에서 다시 이제 정의하는 듯 하는 그런 이제 인상을 주면서 1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만든 사람이 생육에서 세계에 충만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다 다스린다. 이런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을 이 세상의 영장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까지가 이해가 됐는데, 이 장에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던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럴 때 이 생기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사람의 지성이냐? 그래 조금 더 읽으니까 그 지성인 것이 틀림없더라고요. 뭐냐 하면 세상 만물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 이름 짓는 것을 당신이 짓지 않고 자기가 만든 사람이 이름을 지으라고 그렇게 하고, 그 수많은 생물이 앞으로 탁탁 지나가는데 아담이라는 사람이 탁탁 말하면 거기 이름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생기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엄청난 지성을 주었다. 그래서 참 놀라지요. 그래서 2장까지 읽고 그 다음에 성경 안 읽었어요. 왜 안 읽었느냐? 이해가 됐어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위대한 이 연역법 형태의 이 문장이 여기까지가 읽으니까 이거는 독자에게 대한 어떤 이해보다는 일방적인 선포 형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이 문장 형태로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그 자신 있는 문장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냥 그 다음에는 책을 쭉쭉 넘겼죠. 넘기면서 눈으로 대충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무슨 인간 역사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어떤 한 개인의 생활사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입간이라는 말로 창세기라는 말이 끝났다. 그게 이제 창세기 그 1장, 2장은 읽었지만,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참 굉장히 이 새로운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야, 이 성경 문장이 참 굉장한 것이다. 그때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이런 면에서 나에게 접근했다면 그 당시에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 안 됐죠. 안 되고 그냥 그거 이제 잊어버리고 살았지요. 살았는데 이제 3년 후에 내가 24살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죠. 읽으니까 참 이는 위대한 글이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무엇을 좋아했냐면 세상에 가장 내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성경절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두말도 하리거든. 지금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내가 몇 번인가 개인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어떤 성경절을 제일 좋아합니까? 할 때 내가 창세기 1장 1절이다 하니까 듣는 사람이 다 좀 실망하는 그런 표정으로 대하더라고요. 뭔가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성경절을 안 택하고 왜 이것을 택했느냐, 그런 인상을 주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 인생 문제를 가장 자신 있고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성경절은 창세기 1장 1절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후에 지금까지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이 말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데 대한 하나의 의문이 있었는데, 성경같이 이런 큰 글을 무슨 연역법이니 기납법이니 하는 이런 기법을 가지고 표현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내가 무식하니까 내가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그런 말을 교회에서 누가 해주면 좋겠는데 한 번도 교회에서 해주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여기에 대한 조금 물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딱 일생에 한 번 딱 물어봤습니다. 그건 제가 필리핀에서 잠깐 머무는 동안에
어떤 날 교실 앞을 지나가니까 그 교실에서 나오는 말이 뭐 디덕션, 인덕션 이런 말이 되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지금 연역법, 기납법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그래서 교회 그 뒷자리로 가서 뒤에 문이 교실 뒷문으로 해서 살짝 가서 앉았어요. 앉았더니 영문학과 그 교수가 그 학생들에게 그 글 쓰는 법을 가르치면서 연역법, 그 기납법에 대한 해설을 하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앉아서 그냥 들었지요. 들고 나니까 이제 이 교수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오늘 내 강의한 데 대해 학생들에게 무슨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오 하니까 아이들이 아무 손을 안 들더라고요. 내가 웃으면서 내가 이 손을 드니까 뭐 할 말이 있느냐고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고.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인데 성경이 기납법과 연역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한다면 어느 쪽에 속합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내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다고.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나는 이 성경을 연역법 형태의 문장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1절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연역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문장을 제일 앞에다가 큰 주제를 놓고 그 주제를 쭉 풀이해 나가는 형태의 글이고, 기납법은 그냥 생활 수기처럼 작은 거 이것저것 막 쭉 이렇게 여전히 해가 작은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가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를 만드는 것이 기납법 형태 아닙니까? 나는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을 연역법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교수님이 판단해 주시죠. 내 생각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더라고. 그 맞다고. 그 틀림없는 말이라고. 한번 인정받았어요. 그 후에는 내가 물어도 안 받고 한 번도 교회에서 이 말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참 유명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유명하다는 게 유명하게 인정하지 말고 성경을 이제 이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 그리고 이 창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나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나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큰 주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구원에 대한 것도 보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의 유명한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맞지요?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 죽은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죽은 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그때 살아난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창조력이거든요. 창조의 말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거지요. 그 순간에 저희가 영생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후에 부활할 때 부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창세기 1장에 2장에
표현을 했으나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다. 그 생기가 죽었던 우리 코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거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이다. 내 말 맞겠습니까? 대답이 없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몇 번인가 가르쳐서 가서 내가 전에도 간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일을 하고 싶었는데 크게 4가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농사 짓는 일도 있었지만은 성경을 가르치는 그 당시에는 어색한 말로 성경 연구소라고 했는데 성경 연구소란 말은 너무 거창한 말이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무슨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4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4가지를 다 이루어 줬어요. 어느 날 교회 갔다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저 성경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조그마한 회사를 경영하는 그 사장인데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배우고 싶습니다. 언제 오겠습니까? 수요일 가지요. 그 부부가 수요일에 와가지고 내한테 성경을 한 2년간 스름스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가족 4사람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성경 연구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수요일 날 9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금요일 날 9시부터 12시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래가 일주일에 2번씩 여러 해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어떤 아주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성경 좀 배우고 싶습니다. 교회 나갑니까? 하니까 아니요, 안 나갑니다. 그러면 수요일 날 9시에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약간 좀 미안한 듯한 그런 표정이 느껴지는데 저는 하루만 딱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좀 배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시간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으면 좋겠다. 시간 정하십시오.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서 그분이 날짜가 될 때 갑자기 전화를 하기를 오늘 못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하십시오. 2번째 정했는데 2번째도 거의 시간이 다 돼 가는데 36 그 당시에 내가 대기원에 살았는데 36 대학까지 왔는데 또 급한 일이 생기 갑니다. 그래서 또 다시 정하십시오. 3번째 정회가 그 아주머니 만났어요. 만났는데 참 사람이 나는 그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신이 딱 정리된 듯한 인상을 준 사람 처음 만났어요. 정신이 딱 정리된 듯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저 앞에서 그냥 다른 말도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말 딱 한 번 하더만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내 거실에다가 큰 이런 탁자를 놓고 그 의자를 뺑 둘러놓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공부를 하는데 그 딱 자리에 앉더라고요. 앉아서 아무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딱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12시가 될 때 저는 그때 농사 지어가지고 고구마 하고 그 다음에 호박 늙은 호박하고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 하는 사람들이 꼭 구워서 그걸 점심으로 같이 먹었어요. 그날도 역시 고구마 구워가지고 그걸 딱 점심으로 먹었는데 점심 먹으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딱 먹고 점심 딱 먹자마자 또 공부 시작해서 9시 딱 돼서 내가 정확하게 딱 기도를 하고 보내는데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딱 가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한마디 딱 하고 갔어요. 그리고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었는가, 어디 사는 사람이었는가, 무슨 생각으로 내한테 와서 성경을 배웠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내한테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니까 대개는 그 당시에 교회에 나갔는데 그 대개는 집사 한 분이 내한테 오더니 목사님, 내가 지난 안식일에 강남의 어느 교회 가니까 나를 대개인 교회 집사라고 소개를 한 후에 한 분이 내게 와서 단정하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에 대한 그 안부를 묻는데 보통 자세를 묻지 않고 굉장히 진지하고 단정한 자세로 딱 안부를 묻더라고. 그러면서 이름이 누구라고 하는데 바로 그 아주머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최 목사님한테 성경을 딱 하루 배우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날 그 사람의 표정이나 내가 또 성경을 가르친 그 정신적인 정리나 이런 것들이 오로지 창조력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 번 성경을 배웠지만은 그분이 교인이 된 것은 창조력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지만은 무엇인지 아직도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교인이지만은 내 속에 진정으로 영생이 있는가, 또 진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가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다 해결이 됐는가, 여기에 대한 그 해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주는 가장 좋은 성경 말씀이 어느 것인가? 내가 오늘 제시한 창세기 1장 1절이 그것이다.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는 세천사의 기별도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 그 세천사 첫째 기별 아닙니까? 무너졌다 바빌론. 그거는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 맞지요? 안식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거기에 관련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성경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으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모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많은 책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귀한 모두는 성경 모두다. 그렇게 내 자신으로는 지금까지 믿고 있고 가장 좋은 성경책, 내 인생 문제를 다 이 한 말씀으로 다 해결해 줍니다. 이 말씀 속에 내 기본적인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 있으면 나는 다른 걱정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이런 말을 내가 한 번 내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뭐냐 하면 나는 딱 성경절 3절을 말하고 싶다. 그 친구는 지금 고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하고 같이 그 산림동산에서 선교사 학교 학생을 같이 가르쳤고 같은 날 은퇴를 했습니다. 또 두 노인이 10년간 같이 선생을 했죠. 그런데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것이 성경 전부다. 조금 더 축약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그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도 역시 신학을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옳다. 그리고 둘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유명한 말인데 이 모두를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고 싶어서 엄청나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설교를 해서 내 마음이 좀 후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다른 말 지금 다 할 기회가 없어 이 정도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망한 거 하나 있어서 이거 조금 내가 이 학자들이 해놓은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한 것은 대단히 안 됐지만 그분이 여기 없으니까 내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 경험인데 유명한 성경 무슨 성경이 자꾸 개조가 안 됩니까? 개조된 그 성경이 나왔다고 그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때 아주 번역돼 있죠입니다. 영어 성경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 성경을 딱 펴서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서투른 영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the earth was desolate and formless. 내가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 당시에 내 기분 같으면 이 성경을 확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은 황폐되고 아무 형태가 없었다. 그 말 아닙니까?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the earth was desolate and formless. 이 말이 됩니까? 그 말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개조된 이 성경은 주어가 땅입니다. 위에 when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라는 말은 그건 하나의 부사절입니다. 때의 부사절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주어는 그 earth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황폐되고 아무 형체가 없었다. 그게 땅에 대한 묘사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이 좋은 모델을 갖다가 이렇게 학자들이 고쳐서 도대체 되느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주 내가 화를 내면서 따지고 싶은 그런 의문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왜냐? 또 그렇게 고친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는 이 모델로서는 말도 안 된 그런 개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이 성경은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경배를 해야 되고 경배하는 그 표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여기에 생명력, 창조력이 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창조력 이것이 곧 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고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 종교고 창조 종교, 창조력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믿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순간의 생명이 영으로 바뀌어서 영생으로까지 부활로까지 다 연결지어져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감사하지요? 내가 이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